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꽃들이 만발합니다. 봄이 훌쩍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꽃처럼 활짝 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3장입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6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60번, 새 성경책은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35장, 새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저희의 영혼을 깨트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변하지 않는 세상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도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실족하여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문제의 한계를 잘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조건의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충실히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도 기꺼이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 단위에 세우신 권도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목회를 감당하시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가네요. 어쨌든 한 주간 살아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소망을 또 얻고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따뜻한 봄 기운이 불어오면서 하루하루 우리 주변의 풍경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봄으로 바뀌고 있죠. 어제는 꽃이 꽃몽울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활짝 피었습니다. 전주만 해도 가지가 좀 꽃망울이면 보이고 앙상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봄에 볼 수 있는 꽃들이 너무 활짝 많이 피어서 거리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 인생, 우리의 삶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또 그 변화가 아직까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좀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은 벌써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또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싫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변화에 맞춰서 내가 변해야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실 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해서 회피하거나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생활 방식 그대로 내가 사는 그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힘들어지고 있죠. 또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학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또 좋아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돈이면 웬만한 것이 다 해결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발전해도 문화가 발전하고 또 발전해도 여전히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반대편에는 더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긴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해 보겠다고 구원의 방법을 연구하고 또 구원자로 자청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역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용하시기를 두려워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사실 너무나 편리하고 좋아요. 터치만 하면 다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누르는 2G폰, 옛날 폰이 좋으신 거예요. 익숙하시니까. 잘못 누르면 이상한 게 나오고 그래서 두려워하십니다. 좋은 핸드폰을 바꿔드려도 옛날 거를 다시 사용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보면 손가락 터치 하나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다 웬만하면 얻을 수 있고 또 쇼핑도 하고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도 카드 요즘은 내밀 필요 없어요. 그냥 폰으로 다 결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전체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또 변할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1930년대,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시거나 안 되셔서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소외당하신 채로, 문화적인 소외를 당한 채로 살아가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면 훨씬 더 삶에 활력이 생기실 텐데 여전히 그것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2G폰을 사용하시면서 전화가 안 온다고 이렇게 투정 아닌 투정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심하면 서운해 하셔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 사실 관심이 생기고 집중하게 됩니다. 평상시 내가 관심 없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제가 노인복지 제가 방문센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이 아니면 주위에 누가 친한 분들이 정말 몸이 아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이 딱 내일이 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또 모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겼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간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픈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는 거죠. 아픈 그 세계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늘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아픈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젊은 군인들이나 또 힘없는 시민들이 수도 없이 죽거나 다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생필품마저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역시 그냥 뉴스에 나오면 잠깐 관심을 가질까?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로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피부로 와 닿을 때는 뭐 곡물 수출이 안 돼서 막 우리 식료품 값이 오를 때 그때서야 피부로 와 닿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것 정도뿐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나라 많은 나라에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 보면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고 있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구촌, 한 지구촌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데 반대편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목마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시원한 물을 언제라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또 음식이 너무 많고 풍성해서 버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버리면서 양심에 좀 찔림은 있죠. 옛날에는 죄라고까지 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 목소리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돌아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독사를 하거나 가족들이 함께 살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이제는 제법 자주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실 정치권이나 많은 기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고 정책을 급하게 내놓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정치인들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하면, 관심을 끌만 하면 그때서야 생색내기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관심을 가지는 척 할 뿐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힘을 유지해주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화답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일들은 지금에서야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백성들은 항상 고통을 당하고 한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본능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때는 그 어떤 말보다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말로만 어디 가면 먹을 게 많고 또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면 맛있고 이렇게 아무리 말해봐야 듣는 사람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사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힘들지 소망을 가져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주님에 당한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고 금식하고 동참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또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그 모든 생애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적인 면도 있고 우리 것을 대신하신 것도 있고 많은 그런 뜻들이 있는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운 영혼들을 이제는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힘든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함께 모여서 또 위로받고 또 훈련도 받고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의 교회와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또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또 변해야 됩니까? 교회의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계속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한때 부흥했던 유럽을 보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들이 많았던 유럽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유지를 못해서 건물을 팔거나 또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또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실망한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문화적 영향으로 모이기를 싫어하기도 해서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더 선호하기도 하는 그런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가정이나 또 둘이 사는 가정이 한 60%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자유롭고 부담 없고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외로움입니다. 고독함입니다. 이 외로운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서 생활하다가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고독한 영혼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정부 부처에서 고독부라는 부처도 생겨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이 고독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속사람부터 영혼부터 다시 세워야 하고 소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출발이에요. 경제적으로 외부적으로 아무리 도와주고 해봐야 늘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 내가 뭐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시고 실제로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사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친한 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에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부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오른다 해도 절대로 모두가 원하는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오히려 나중에는 도리어 부작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 힘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발전을 시키고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의 능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또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언제나 인간 세상에 존재해 왔으며 또 우리가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 사회주의의 장점, 힘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평하게 나누는 부분에서 그냥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통제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의 힘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정책이나 모든 부분에 사실 일관성이 있고 또 빠르게 진행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서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공평함을 위해서는 언제나 통제를 해야 하고, 그 통제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 위해서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희생해야 되고 또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제를 하는 사람들의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해도 내가 다 가지지 못하고 억지로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고 나타났다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완벽합니까? 민주주의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자유가 있고 인권이 보장이 되고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가질 수 있지만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습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정책이나 또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이 정책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필요한데 계속해서 결정이 안 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또 죄로 인한 부패로 절대로 그 누구도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결국은 각자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려고 해서 언제나 혼란스러웠고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그 왕이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계속해서 또 이 왕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여파론에서 늘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 각처에서 몇몇의 권력자들이 서로 그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스스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그것도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힘들어 하잖아요. 이것도 힘든데 또 두 번째로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내 삶이, 내 인생이 이게 다야? 이렇게밖에 안 돼? 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인정받지 못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 내 삶이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행도 가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또 의미 있는 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늘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알게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은 그냥 육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우고 해결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할 것 같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행복해질 것 같아서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위해서 내가 끌어당기고 모아서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가졌다 해도 그렇게 해본 인생의 대선배인 우리 솔로몬 왕이 경험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쭉 허무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오늘 구절을 잘 외우셨다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보고 또 누려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한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 속에는 삶의 의미가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잘되고 형통하고 병이 낫고 뭐 내가 평안하고 이런 신앙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 교회의 형태와는 빠르게 또 무섭도록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이 변화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보고 만지고 다 해보았던 또 해보지 못했던 늘 갈급한 게 있는데 이 내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 영혼에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갈급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 깊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현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채워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 고독함,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독함, 외로움의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가, 이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과 일본에서는 고독부라는 정부 부처가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인복지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피부로 잘 와닿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 이 고독감, 우울함입니다. 아무리 사회복지의 수준이 높아져도 이 부분은 채워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힘들지만 바꿔드릴 수 있어요. 전등이 고장 났습니다. 제가 교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센터장님, 외롭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로움과 고독감, 우울감은 노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 나가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기고 그냥 우리가 죄로 여기고 안타깝게만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내 믿음만, 내 신앙생활만 잘 하면 되는가?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우리 사역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는 그냥 모이고 흩어지고 봉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늘 능력을 보여줘야 살아남고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 그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영혼들이 찾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비유로 기록된 내용에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이 목자의 모습, 목자의 심정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한 마리 잃어버린 양만 중요하고 왜 99마리는 왜 버려두고 갔습니까? 그냥 산에 두고 무책임하게 잃어버린 양만 찾으러 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양적인 그런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99마리는 길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양은 언제 어느 때 위험에 처하고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양이 더 귀하고 덜 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귀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이 한 마리의 양은 언제 어느 때 잡혀먹을지 다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 현실로 옮겨 놓으면 교회에 잘 모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길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영혼들은 길을 잃은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세력들을 공격해서 길을 잃은 소수의 성도들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목회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길 잃은 양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목회와 또 전도를 또 해야 될 때라고도 봅니다.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뭐 몇백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가 오래가면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되거나 타 종교를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 들어서 몸이 아파서 일이 바빠서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거나 또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그런 목회 방향을 저는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또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갈 때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뭐 음료수를 아니면 뭐 좋아하는 뭐 물건을 사가지고 가야 됩니까? 가난했던 시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형통하고 병이 낫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도 많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지나서 여전히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적 대부분은 배고프지 않게 살게 되었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갖추어 놓고 살고 있는 수준 높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이 내면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 옛날이 좋았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때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지만,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짜 갈급한 것이 이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이 아닌 내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토를 달겠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미 판결하셨는데 어떻게 판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믿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영혼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실행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성장하시면서 사역하신 모든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우리를 또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대가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길이 열렸지만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하고 오직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이 모든 일들이 해당이 되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길이 있다면 굳이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길을 갑니까? 안전하게 다른 길로 가야지. 그런데 오직 이 길 한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오직 한 분, 그분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우리 역시 길을 잃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힘으로 또 일어서고 이겨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커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붙드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또 나를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수준 높은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안 되는지 더 확실하게 아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주와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되셔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되게 하시고 또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다시 한번 열심히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 102장, 새 찬송가는 9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리는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일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수입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날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함을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아버지 앞에 헌신했습니다.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3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로 출발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이제 그렇게 안 돼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무실이 교회인데 사무실에서 한 10분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역해야 될 길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나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전주에도 제가 예배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또 했는데 혼자 하니까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혼자 하니까 벅차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뜻을 합하고 또 기술도 합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만나고 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하고 영혼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많이 성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해제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해제됐는데 황사 때문이라도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그 의미를 알고 부활에 이제 더 큰 소망을 두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실 고난 주간이라도 특별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고난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할 때에 부활의 소망이 더 커지게 되고 또 기쁨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는 주간으로 보내시고 부활절 날은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1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금이 되기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또 주와 함께 그 귀한 은혜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교회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